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날 이 시간 기억하고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분들,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예비하신 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장보다는 조금 덜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나오시고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지금 일교차가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낮에는 정말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쌀쌀한데 꼭 감기 조심하시고 잘못해서 감기 걸렸다가는 또 코비드로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주 불편해지고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저희 막내가 월요일 날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찍 픽업했거든요. 네, 그게 코비드 심팀 중에 하나래요. 학교를 오지 말래요, 그다음부터. 그래가지고 어저께 못 갔어요. 그리고 검사하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틀 지나서 검사하라 그래서 검사했더니 뭐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다시 갔는데 그냥 불편한 일이 막 생겨요. 감기 증상이 있어도.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또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기도의 시금석을 따르라 첫 번째 시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인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분량을 정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실천 사항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한 주 또 지내왔습니다.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안 되시죠? 잘 된다고 하셔도 안 된다고 하셔도 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시간 정하시고 제가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새벽기도회 하시면 제일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저녁 때 시간 정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실 대지의 포인트였어요.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이 소 제목 가운데 첫 번째 타이틀이었고 두 번째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타이틀 하는데 12개 있다 그랬죠. 이게 지금 팀 켈러 기도 시리즈 9 챕터 9가 지금 다시 몇 가지 갈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는 거죠. 뭐. 두 번째 한번 따라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이건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정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알기만 알고 사실은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은 잘 안 됩니다. 대화가 뭡니까? 다이알로그. 모놀로그 아니에요. 다이알로그. 무슨 말이에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가고 오는 게 있는 게 대화입니다. 기도는 가고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는 건 잘합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 앞으로 뭐 수도 없이 가죠. 계속 가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부터 오는 건 얼마큼 있습니까? 있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부터 오는 게 있어야지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심중을 알 수 있을까? 자, 기도를 이렇게 대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오늘 책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을 대화의 기도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우리의 것을 쏟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듣는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속에서 들리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음성.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로 고대가 아니죠. 예전에 그 퀘이커 교도들이 썼던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조용히 있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데 아주 집중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은혜가 있고 또 신앙의 깊이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내면에서 울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는 좀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좋겠지만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잘못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경계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대화로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을 어떻게 듣느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거는 청교도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교도 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혁주의는 청교도 신학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떠오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안전할까요? 네, 당연히 후자가 안전합니다. 첫 번째 게 틀렸다가 아니라 후자가 훨씬 더 세이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확증을 한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해요. 이 방법을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알려주시고 울리는 그 말씀 또한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자가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계시하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이제 대화로서의 기도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묵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이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결정이 됐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문자 그대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자를 통해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묵상은 기도와 성경 연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책에서는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도는요, 이 묵상을 통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말씀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대화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말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받는 그러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펴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참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대화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갖고 있거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함께 다뤘던 부분에서 칼빈인가요? 누가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항상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먼저 읽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 안에 말씀 구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프랙티컬하게 제가 접근할게요. 오늘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또 내가 그 받은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제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은혜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죠.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내 구절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너무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 이렇게 치우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한번 이건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붙잡고 기도할 말씀을 정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정하는 거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7번 정도씩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7, 7에 49, 49번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 붙겠죠? 외워지겠죠? 그거는 택도 없습니까?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안 돼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근데 49번 정도 하면 웬만큼 우리 입에 붙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요. 네, 믿음을 가지세요. 들어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루에 한 7번, 적어도 7번씩은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선포하듯이 하고 기도할 때 계속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뭡니까?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쭉 나눴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 뽑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가복음 4장 8절 이렇게 뽑았다고 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계속 우리 속에 읊조리고 또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입술에 이 말씀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계속 암송하고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살아서 내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 기도해야지 딱 여기 땅 하고 기도 막 시작할 때 곧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좀 예열이 필요하잖아요. 좀 이렇게 웜업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오고 죄에도 노출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웜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적어도 몇십 분은 좀 기도 쫙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 임재 안으로. 그런데 그 예열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좋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기도의 임재, 기도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예열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제가 인터넷에서 기도를 이 말씀으로 기도를 이렇게 한 것을 간증을 한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좀 깁니다. 잘 그냥 들어보세요. 주일에 말씀을 정하고 평일의 삶이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그 구절을 하루에 7번씩 읽는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며 자연스레 암송한다. 이사야 53장 우리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암송할 때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며칠째 반복해서 읽었기에 자연스럽게 외워진 말씀을 또다시 읽고 또 읽었다. 이것이 곧 기도다. 세 번째 반복했을 때 갑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울음이 왈칵 올라왔다. 네 번째 소리를 내어 말할 때부터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일곱 번째는 흐느끼며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다. 말씀을 소리내어 말할 때, 그것도 암송해서 마음속에 새겨 넣듯 말할 때 내 영혼에 말씀이 불현듯 빛처럼 비치는 것을 느꼈다.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와 차원이 달랐다. 사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기에 그리 감동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다. 뜨거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으로 마음이 달궈진 상태도 아니었다. 집에서 혼자 말씀을 소리내어 몇 번 읽었을 뿐인데 몇 분 안에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야말로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느낌이었다.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이분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의 깊이가 깊지 않은 것 같고 내 기도가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해왔던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정한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읽는 겁니다. 암송하는 겁니다. 읽으면서 암송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자체가 기도니까. 그래서 내 입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듣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에 내가 반응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는 파워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로서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잡으시고 제가 프랙티컬한 방법까지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는지 여러분 그거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아무리 길게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래 하고 싶어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몰라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막 살아가지고 내 속에서 계속 기도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생각을 쥐어 짜내면서 기도 막 하면 오래 못 가요. 사실 힘들죠. 그런 기도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끌림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의 기도 시간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찬양과 고백과 간구가 아우러진 상호작용이다. 기도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보통 기도에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간구한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 가지로 그냥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뭘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기본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내용을 우리의 말로 표현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의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찬양의 기도를 생각할 때 이것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이게 다 기도입니다. 사실은 가사가 다 기도예요. 대부분 많은 찬양들이 어떤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래 대신에 우리의 말로 기도 시간에 하는 게 찬양의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가 저는 가장 우리의 기도 생활의 기본이 돼야 되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백의 기도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고백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고백의 기도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이 부분에 많은 시간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대표 기도하시면 은혜가 좀 이렇게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물론 죄를 자각하고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근데 어떠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내가 죄 지은 것만 계속 나열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주중에 자기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거예요. 주중에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대표 기도에서 다 푸는 거예요. 왜 거기서 풀고 있습니까? 혼자 기도할 때 풀지.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 공적인 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재직회 할 때 공적인 기도다. 그래서 제가 저랑 분명히 저희 전 세대 목사님하고는 이 신앙의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최명환 목사님하고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대요. 대표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고 읽냐고. 대표 기도는 안 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대표 기도지. 그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제가 네. 저는 분명히 재직회 할 때 대표 기도는 써가지고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헷갈리시겠다. 상관없습니다. 이더웨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제가 써서 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 써서 해요. 주일날 제가 하는 기도들 있잖아요. 다 써서 합니다. 저는. 왜요? 저도 뭐 얼마든지 저도 내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안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써서 할까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즉흥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대표로서 제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어떠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잖아요.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써서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써서 한다고 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써서 하면 더 정갈하고 더 깔끔하고 더 정제된 언어로 할 수 있어서 저는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써서 하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써서 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안 써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만큼 정제되고 정갈하고 딱 규격에 맞는 그러한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써서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여러 번 읽으면서 내가 마치 안 보고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되고 올라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써서 준비는 했지만 이것이 벌써 나의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거를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어도 돼요. 그런 상태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알아서 하시면 될 거고요. 하여튼 간에 제가 요점은 뭡니까? 한 곳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아까 상호작용으로 서로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거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고백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간구의 기도. 당연히 우리가 기도는
가장 많은 부분이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쏟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간구의 기도는 앞에 두 가지 기도가 모두 잘 진행된 다음에 드려질 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 이것을 모두 인정하고 주님께 다 아뢰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겠어요. 하나님이 막힌 것이 없고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 올라가기에 아주 좋은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기도의 요소들 중에서 세 가지 지금 했죠. 찬양, 고백, 간구.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여기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 같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가 커지면 당연히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당연히 내가 나의 죄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난 사실은 나의 그 죄악의 고백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진실되게 하면 할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죄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거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내 죄가 크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내 죄인됨의 그 자각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는 더 큰 죄인이고, 내가 더 큰 죄인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연결되고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결심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내가 회개하세요! 앞에서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회개가 우리 마음속 중심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회개하십시오라고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이렇게 그냥 회개기도 합시다라고 해서 절대로 진실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칫 잘못하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냥 회개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 벌써 한 2개월 반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회개합시다 이런 적 있나요? 거의 없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하는데, 목사님 회개를 너무 많이 하게 돼요. 너무 잘못한 게 많고, 너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너무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누가 시켜가고 누가 찔러가지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 잘못이, 내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있어요. 아멘. 예. 가끔은 회개하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회개합시다 우리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심의 진실함의 그 반응으로서의 회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진실된 그러한 사랑들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추악함과 이런 것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말라 그래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를 막 계속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앞에 한없이 자격 없이 작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바뀌게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찬양과 고백과 간구의 기도는 저기 제목으로 타이틀로 있는 것처럼 어우러진 상호작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제 기도가 지금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 요소를 오늘은 아까 다 상호 연합,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오늘은 좀 훈련하는 의미에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한번 나눠서 차곡차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기도를 한번 같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광대하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이 뛰어나신 그분, 그 위대하신 그분을 내 입술로 담을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광대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 주님,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주 예수의 은혜로다, 이 찬양을 후렴 한번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